오늘 말씀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아멘. 아멘.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좌우 앞뒤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이번 주도 즉각대기 임무 수행하느라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았고 또 그 와중에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도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상시보다 좀 많이 예배 나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 광고하고 있지만 이제 오는 4월 26일 토요일 날은 부대 위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그 뮤지션은 아주 유능한 뛰어난 프로 뮤지션을 제가 섭외했기 때문에 이분은 뭐 CCM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쪽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하셨던 분이라서 여러분들 되게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지지난주 우린 두 주에 걸쳐서 창세기 38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그 중에 특별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재되어 있는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 뭐 훌륭한 인품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사람이었음을 적나라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4대 족장, 믿음의 4대 계보를 이루고 있는 족장들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 요셉으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면 이제는 요셉을 살펴볼 텐데 창세기는 그 중에서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를 이렇게 비추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청소년 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방지축이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형들의 손에 팔려가는 모습까지 보고 잠깐 화면이 유다에게로 전환되었다가 오늘 39장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는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라 할 수 있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79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인 앞에 띄워져 있는 제목을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삶의 비결. 예. 여러분들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죠? 예. 나도 내 삶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어.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형통한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유다 이야기를 봤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39장과 연결되는 그 앞에 창세기 37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미디안 사람들은 누구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팔아넘긴 외국 상인입니다. 노예를 거래하는, 매매하는 외국 미디안 지역에 있는 그 매매 상인들이 그를 요셉을 사다가 애굽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보디발에게 팔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37장이 끝맺었고 38장에 딴 얘기 나왔다가 다시 오늘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예, 같은 표현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보디발, 이집트 대통령이죠. 애굽 사람. 이렇게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하는 고위급 관료의 집으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때 당시 요셉의 나이는 1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인신매매도 아니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머나먼 외국 땅에 팔려간 요셉의 인생은 그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절망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불쌍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이 요셉을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요셉이 거기서 잘 되고 나서 그가 형통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형통이라고 한다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형통이나 만사형통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형통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형통하다라는 뜻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사전적 의미죠.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인생이 과연 그의 뜻대로 잘 되어 가고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재 요셉의 처지를 우리가 뻔히 보고 있는데 성경은 그를 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앞부분 2절 맨 처음에 등장하는 그 부분이 그가 왜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네. 자, 또 그 다음 절인 3절에서 이번엔 요셉의 주인, 그 애굽 사람 대통령 경호실장 보디발의 입장에서 바라본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과 3절에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이 말을 두 번이나 연거푸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착착착착 잘 이루어져 가는 것,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리고 여기서 3절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의 주인, 대통령 경호실장 보디발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쟤는 김병장은 박상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친구는 형통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지금 두 번이나 강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게 눈에 보이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구체적으로.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삶.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가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가정 총무가 무엇이냐? 자기의 모든 소유, 전 재산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요셉의 신분은 종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예. 자기 식구도 아니고 자기랑 수십 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저 외국에서 사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요셉인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는 되게 형통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이 친구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자기 전 재산을 맡길 정도로 보디발이 그를 신뢰했던 것은 그가 굉장히 성실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신뢰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자, 그 결과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워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이뻐하시고 보디발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위해서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집과 모든 재산에 영향을 미쳐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잘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집에까지 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여호와께서 우리 백오대대 전체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학교와 일터에도 복을 내려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요셉으로 인해 큰 복을 받게 된 주인은 어땠겠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계속 같은 말을 성경이 계속 반복할 때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다, 이거 확실한 거야 라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음식에 뭐가 잘못된 경우는 독사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 자기의 목숨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요셉이 하는 일에 간섭도 하지 않았다. 예. 우리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하면 일이 하기 싫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회사 일 나름 제가 크리스찬이고 제가 목사한 거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름 인정도 받고. 근데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러면 되게 짜증나요. 하기 싫어져요. 예. 하지만 요셉의 주인은 요셉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그만큼 전폭적으로 믿었다, 신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그 뒤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갑자기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시 6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요셉은 외모도 되게 멋지고 잘생겼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이 성실해서 보디발이 그를 신뢰하는 것과 그가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우리도 성실하게 살면 얼굴이 잘생겨지고 근육질이 되나요? 아니죠. 그럼 왜 이런 이상한 표현을 여기다 넣었을까요? 자, 주인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던 요셉은 이제부터 그의 빼어나고 아름다운 용모 때문에 큰 어려움, 시련이 시작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빼어나고 아름다운 용모로 인해 요셉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성적인 유혹이 요셉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한창 혈기왕성하고 성적 호기심이 많을 나이입니다. 게다가 낯선 외국 땅에서 홀로 무척 외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약한 고리를 지금 악한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럴 때 넘어지기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 요셉은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7절에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니 바로 이어서 8절 시작하자마자 요셉이 거절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나한테 다 맡겼고 나한테 다 위탁하고 간섭도 하지 않으셨지만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아내,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은 그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넘어서 그건 죄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신앙적인 죄와 도덕 윤리적인 죄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삶과 신앙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했고 그것이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란 이와 같이 신앙과 삶이 똑같은,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 신앙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모두 동일하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주인의 아내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켜야 마땅했건을 주인의 아내는 어떻게 하는가. 또 10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주인의 아내는 요셉의 단호한 거절과 그 이유를 듣고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울 줄 모르는 거죠. 자기 종, 자기 노예에게 그렇게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훈계까지도 들었으면 창피해서라도 그만두거나 안 그런 척이라도 좀 했었어야 할 텐데, 이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그때부터 매일 계속 요셉을 유혹하기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 쉽게 끊어내기가 힘든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죄는 정말 끊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렇게 매일매일 자기를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 앞에서 요셉도 계속 그걸 날마다 거절하며 버텨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셉이 취한 방법은 그의 주인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방법은 죄가 있는 곳에 그곳에 함께 있지도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살다 보면 하나 예를 들면 음주가 죄는 아니지만 음주는 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 술을 마시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제 술을 끊었죠. 예전에 저도 술을 꽤 많이 마셨었거든요. 자, 그런데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회식 자리가, 음주 자리가 늘 있습니다. 어디 가나. 근데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게 돼요. 이 어울린다는 의미는 그들과 같이 즐기고 놀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거기서 본을 보이고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구나 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죄를 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리에는 함께 하되 술을 마시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이게 술자리가 2차, 3차로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좋지 않은 술자리집에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때도 같이 따라가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통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죄의 자리에는 함께 있지도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끊어내는 방법, 혹시라도 모를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한 방법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있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악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죄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배고교회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비참한 운명이 누가 봐도 처참하고 정말 슬픈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정직하게 살게 되고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형통한 삶으로 인정받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대고교회 모든 장병들도 그렇게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